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행기가 하늘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비행기다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자주 볼 수 없었고 하늘나는 비행기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비행기 길을 계산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LA까지 가는 이 비행기 이 최단거리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LA까지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은 제일 빠를 것 같지만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삐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단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 고등학교 때 그 시험 문제를 풀면서 하늘이 엄청 넓잖아요. 안 넓어요? 하늘이 엄청 넓은데 아니 왜 비행기 길이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원시원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하늘의 비행기는 반드시 비행기가 다니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하늘을 정말 조종사가 마음대로 그냥 신나게 비행할 것 같은데 비행기 길로만 갑니다. 그 넓은 하늘에 왜 길을 만들었을까요? 비행기가 왜 비행기 길로만 갈까요? 약속된 비행기 길로만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나는 하늘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가 가는 그 넓은 바다에도 배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육지에는 자동차 길이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길이든지 그 길로만 가야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학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자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정치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알고 가기만 한다면 그 길이 조금 먼 것 같이 보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복잡하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대로만 가면 결국은 승리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후에 정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데요. 한 청년이 이 스리랑카를 방문했습니다. 이 스리랑카는 인도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도 한류가 대단하고 여기서도 불닭볶음들을 먹고 있고요. 여기서도 정말 이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 스리랑카의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취업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그럽니다. 이 한국 청년이 스리랑카를 여행하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6년이나 일했대요.
그래서 6년 일하고 와서 그 돈으로 자기가 이 식당을 세웠다 그럽니다. 6년 일한 돈으로 식당만 세운 것이 아니라 2층 집도 샀고요. 스리랑카는 홍차가 유명하거든요. 티. 그래서 티 농장도 하나 구입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럼 그 티 농장을 좀 구경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티 농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농장을 구경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거기에 이제 이 녹차잎을 따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생 일하다가 그곳에서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농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자손손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찻잎 따는 일을 하며 살다가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농부들의 자녀들 중에도 한국에 가서 돈을 벌려는 그런 청년들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몇백 년 동안 이 스리랑카 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평생을 이 농장에서 일하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에 가서 일하고 오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았지만 아프리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 그 밀림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아마존 그 강에 가면 어마어마한 밀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곳을 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고요. 그 밑에 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한 분이냐 이런 반감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반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도록 구원의 길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자가 없이는 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9개 중에서
189개나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여권 파워 2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사람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비자 받기가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어려운지, 가정 환경도 좋아야 되고요, 학력도 좋아야 되고요, 뭐 통장 잔고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비자 받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비자 받기가 무척 힘들다 그럽니다. 물론 뭐 범죄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스리랑카 한 청년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나 비자는 받을 수 없고, 그래? 그럼 좋아. 내 맘대로 한번 가보자. 내가 뭐 한국 이민국을 무시하고 한번 내 맘대로 한국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미립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직업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오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는 것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되고, 절차 지켜야 되는 거죠. 한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비자 받는 길, 그 길대로 와야만 한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짝퉁이 많은 시대라 해도 예수 비슷한 짝퉁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없는데,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 화면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시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 기쁨을 이길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 이해가 되십니까? 너를 보고서 기뻐서 반기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구원의 길로 나온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천국에 가게 된 우리들, 구원받게 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하실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일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대부분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돼서 기뻐하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부모들은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것으로 기뻐하고 자식의 것으로 슬퍼합니다. 자신의 일로 기뻐하다가도 자식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슬픕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는데 구원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는 더 기뻐하신 것입니다. 얼굴의 미소로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녁이면 제가 덕진공원까지 산책을 갔다 오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놀랍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제 덕진공원 갔다 오면 이제 젊은 대학생들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데 아니 청년들 중에 혼잣말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때는 나보고 뭔 소리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청년들이 혼잣말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전화 통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에 뭐가 있어요 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잣말하고 걸어간다고 그 청년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정상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제는 제가 적응이 됐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화도 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지나가면 참 이상했는데 이 전화 통화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또 하나, 한 번은 아주 젊고 아주 이쁜 여자 청년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저쪽에서 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와요. 걸어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 실성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개까지 이렇게 흔들면서 방글방글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아무 소리는 없어요. 아무 소리는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방글방글 웃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 뭐 하는 겁니까? 이 청년들도 통화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뭔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좋아요. 얼굴이 그냥 웃음고 싶어요. 방글방글 웃어요. 제가 이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깨달은 거는 저 청년은 이러한 청년은 대부분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애인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방글방글 아주 이뻐요. 그냥 걸어오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와요. 요즘은 병원 신방이 어려워서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이 산부인과 신생아 병원에 가보면 거기도 이렇게 방글방글 웃는 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부모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그렇게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입이 귀에 걸렸다. 그 말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되었는데 또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때 병이 걸려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랑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때 부모들은 대부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 자랑하는 병에 걸립니다. 어떤 집사님은 생후 3일밖에 안 되었는데 아니 우리 아기가 아빠를 알아봤다고, 아빠를 보고 웃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제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도 들었을 때 어떤 집사님은 또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똥을 쌌어요. 황금색 똥을 쌌어요 하면서 자기 정말 똥 싸는 것도 자랑합니다. 이쯤 되면 아주 중증이죠. 근데 어쨌든 그 부모의 얼굴은 그렇게 밝아요. 그 아기로 얻어지는 기쁨이죠. 자, 아기가 있다는 사실 하나, 이 아기가 뭐 특별한 짓을 하지 않아요. 아기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죠. 아기가 부모를 보고 웃었는지 그냥 웃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그냥 아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아기가 큰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 그 부모는 기뻐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부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시고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좋으셔서 아마 천사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가브리엘 천사야, 전음교회 오늘 누가 나왔는데 예배를 참 잘 드리는구나. 야, 처음부터 집중하여 예배 드리기 어려운데 야, 처음부터 저렇게 집중을 잘하네 하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베드로야, 이 집사를 봐라. 형편이 어려운데도 헌금을 정성껏 하는구나. 야,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하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서 춤이라도 추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찬양이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따라 부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입술로 정말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출세했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진실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평생토록 살아가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주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예수님을 열심히 믿도록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